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그 주일날하고 오늘하고 이게 뭐가 달라진지 한번 보세요. 주일날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유심히 보세요. 모경사님이 뭐가 달라졌죠, 예생에? 아, 그렇죠? 네. 우리 권원이는 뭐가 달라졌나요? 아, 살이 쪘습니까? 나는 권원이한테 물어본 건데. 네? 지사님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아, 머리를 새로 하셨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송정 집사님, 강현주 집사님 뭐가 달라졌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예.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또 그렇게 시간을 따라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어떤,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죠, 육체는. 쇠해지고, 또, 보기가, 지금 주름살도 잡히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런 모양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혼은 주일날과 오늘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에 제 스승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 사이에 두고 이런 말씀을 단에 쓰실 때마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픈 거는 더 잘 보이고 안 좋은 거는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대다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스승 목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은 그러면 교만해집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왜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질까?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교만해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목회자 입장에서 말을 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네,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누구 때문에 그런다. 목회자가 누구 때문에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있어?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찾아야지 그 일을 못한 당신 때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한 당신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평생 가도 그 목회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카니발 4세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항상 단에 서서 카니발 4세대 계속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다마스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저거 한 10년 탔나?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사는 대로 살려고 최소한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네? 무슨 차를 타고 있고 무슨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말, 목회자가 하는 생각들, 그 외향적인 모양들이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 한 전사가 와갖고 과거에 알고 있었던 목사님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돈을 모으십니까? 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거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직접 들으지 않아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고 하는 그 말이 농담으로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봤었던 스승의 모양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어 있는 거죠. 자녀들의 모습은 아마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스승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초월할 수 없죠. 종이 주인을 초월할 수 없고 제자가 스승을 초월할 수 없고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근데 제게 맡겨주신 또 여러분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의
가장 근본은 나를 바꾸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는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알겠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홍해를 걷는 것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항상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외부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또 모세와 아론, 훌, 여호수아 그리고 고라자손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팽팽한 힘겨루기도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모양, 네가 높냐 내가 높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들도 하고 있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당연히 광야에서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의 문제들, 외부적인 것과 싸워야 되고 내부적인 것과 싸워야 되고 또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문제들에 대한 그 모든 싸움들이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고난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 고난을 하나님은 왜 주시는가?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상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 시민이 되기에 합당한 인격과 교양과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성도들은 교만해질까라고 하는 건 주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나 때문인 거죠. 나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 입장을 해서 오늘은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성도들보다 먼저 고난이 오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듬어야 되니까요. 더 아픔을 일찍 당하고 더 다듬어져야 그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 기초석 옆에 성도들을 세워야 나가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목회자가 먼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저 힘들구나, 어렵구나라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나라에서 연합하는 것,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닥칠 때 단지 그냥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감정들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육체가 힘드냐 아니면 마음의 감정들이 더 힘드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저마다 다르니까요. 십자가의 무게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주님께 배워서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사람은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가 적은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배우는 그 깊이나 넓이가
당연히 얕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무게를 더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바벨론 보내시고 70년이 지나면 고레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 고레스를 등장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는 이 고레스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얘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얘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야, 고레스는. 그리고 믿지도 않아, 신뢰하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지식적으로도 모르고 이 감정적으로도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본질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얘를 전쟁터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얘가 다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열방에 있는 자들을 다 무찌를 거야. 그리고 내가 얘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얘와 함께 할 거야. 고레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얘 고레스를 전쟁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얘와 함께하게 하시고 얘를 도와주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레스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죠? 고레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 뭐죠? 고레스와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요? 고레스 때문인가요?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고레스가 이기는 이유, 고레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 고레스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정세,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수르를 움직이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부패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 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사 왕 고레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늘도 전면에 세우시고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주름잡게 하시고,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왕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그러십니다. 알렉산더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제국을 다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리지요.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지배할 것 같던 그 알렉산더 제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4개로 짜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 제국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 제국은 4개로 나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고요.
그 때를 쫓아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 왕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을 조종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역사를 조종하고 있고 우리 때문에 때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에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우리 그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2장 3절의 우연은 어떤 우연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장 3절에 어떤 우연이죠? 룻이 밭에 갔는데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갔는데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떤 우연이 있습니까?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와서 바로 룻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그 우연은 누구냐면 보아스 말고 다른 기업 물을 자,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원래 있었는데 이미 3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새벽을 같이 보내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나 외에 우선되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가 물으지 않겠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우연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하는, 즉 기업 물을 자의 밭에 갔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보아스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과, 4장 1절에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은데 우선될 자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다, 마침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순간 그 지점에서는 이것이 우연이고 이것이 마침 지나가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지만 먼 시각으로, 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이 말을 하지 않고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선되는 기업 물을 자를 그 성문 앞에서 지나갈 때 만나게 하셔서 빨리 그가 기업 물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보아스가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룻과 나오미와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3가지 우연, 마침 이 3개의 단어가 3번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우연과 마침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각 안에 우리는 점과 같은, 먼지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룻기 안에 있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시각이
우연이라고 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조신영 목사 교회에 왔대? 우연히 조신영 목사를 만났대? 아니면 우연히 우리 교회 집사를, 권사를, 아니면 직분자를 만났대? 우연 때마침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잠깐 왔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얘기를 잠깐 듣게 되었대? 우연찮게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과 마침을 보아스와 룻, 기업 물을 자, 그 기업을 살릴 자, 그 기업을 살려서 결국은 다윗 왕이 오게 하시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5명의 여인 가운데 룻이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1장에는 하나님의 족보가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냐면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그 42대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벌어졌습니다. 마침일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코로나가 2020년도 그렇게 발생하고 19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우연찮게 마침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잘못해갖고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뭐 우연찮게 그렇게 우연의 경우를 따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우연과 때 마침 그 시간들 그 시각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우연으로 바라보고 있고 마침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아닙니다. 바벨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새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새 일은 내 환경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족속이 더욱더 부흥해지고 발전해서 이 세상에 이 왕과 같은 제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그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왕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되어져야 될 일들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은 왜 교만해지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겸손해지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교만해지는가?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죠. 어떤 사역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내가 왕이 되고 주권자가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트리고 부시고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왕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쫓아서 마침과 우연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차량 운행을 가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도환 교우님이 이렇게 옆에 타십니다. 옆에 타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가서 저기 서울에 가서 데모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서울 올라가서 데모를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데모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서울 쪽 서울시청에서 뭐 이렇게 한기총에서 하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기총. 근데 한기총도 이렇게 들어보면 한기총도 그냥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닌데 한기총이 마치 한국에 있는 전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세상에는 이렇게 보여지고 8월 달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기총 데모하는 집회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문재인 하야 그럽니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닥친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여호야긴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는 바벨론에 다 팔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왕과 신하들은 그 예레미야를 탄압하죠. 핍박하죠. 유대인의 공동체는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취한 태도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왕과 백성과 신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시각은 모든 역사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 왕을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고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보이면, 이 세상이 보이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 데모를 하고 세상에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 건 목사의 타이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타이틀을 주신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그러할 기력이 있고 오히려 그러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예배 성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게 할 것인가? 그러한 모임과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떠한 말씀들이 계속 전파가 될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집회와 그 데모를 위해서 말씀들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들이 다 이용이 되어져 그것은 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 진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 도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곳에서 펼쳐지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너무 잘 보이고 이것이 너무 뚜렷하고, 요즘 젊은 세대는 인권과 자유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려집니다. 존중, 인권, 자유,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프라이버시,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자기 자유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생활을 하는 모양을 이렇게 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그것이 사역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자유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하심 안에 있는 자유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둘째 아들이 누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그 권한 아래, 주권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고 감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 해보시길래요?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곳이다. 예.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은 몸을 통해서 각 지체들에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유를 말한 것, 인권을 말하는 것, 자기의 감정이 우선되는 건 이미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진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우선이 되는 거죠. 내 권한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왜 순종을 배워야 되느냐? 순종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할 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리고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될 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이게 글을 쓰시는 분 가운데 에론 프리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에론 프리라고 하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유는 좋은 것 아닙니까? 자유는 내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 이름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그래요. 자유에서 왜 도피하지? 자유에서 왜 떠나가는 거지? 근데 그 독일 시민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독일 사람들은 계속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워왔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1900년도 이르면서부터 그들은 자유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유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이 그래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른다.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에서 자유를 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기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오히려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유를 나라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나치에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나라에 주고 히틀러에게 주고 자기들은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제공을 받으며 그렇게 속박 안에 살기를 오히려 누려버린 것이지요. 자유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자유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올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유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로 진리로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동생 네가 이렇게 왔어요. 네. 저희 여동생 엄청 이쁘죠? 다 뜯어 고쳐갖고, 눈, 코, 입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거 또 들을라, 이거. 가끔 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와갖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말고 막 비속어를 쓰냐고.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다 했다고. 년이라고 하지 말라고.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 여기 지연이하고 여기 유나가 앉아있길래 뻘짓거리하고 그랬는데 이년들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년이라고 하지 말라고. 비속어 쓰리지 뭐. 어제 지난주 엄청 혼나갔어요. 저 계속 혼나다가 저를 혼내다 갔어요. 이거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걸 느꼈어요. 너무 공고하다. 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를 왜 와? 니네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남의 교회 와갖고 남의 교회 목사 핀잔이나 주고 가고 지네 교회 목사님이나 듣지. 근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얼굴에 생기가 없고 이 안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답답한지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게 안 풀린다는 거죠. 네? 뭐 어떤 영적인 교제들이 뭐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교제가 가능하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야 뭔가 교제가 가능하지. 대화가 가능하지. 그러면서 공동체의 부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부터 누리는 그 생수의 강, 그 생명, 은혜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또 인터넷으로 가르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생명으로 흐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야 되고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그러지만 자기 안에서 뭔가 막 몸부림쳐 보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들 다 죽어나가고 있다고. 성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와서 교회를 드리고 성도들은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러지만 유튜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무슨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겠느냐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이 예배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투철한 결단의 마음이 없고서는 그거 인터넷 가지고 그 영상 보면서 시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예배가 성공되어질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계속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네? 세상은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와서 모이게 해서 코로나 시대인데 그렇게 하냐고 막 11조 돈 벌어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른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 생명이 흐르지 않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 영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목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의 말을 듣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도 또 저희 목자들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오래됐지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마스크 끼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잠깐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예배 때 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끼지 않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됐어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죠? 안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면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떤 생각을 철저하게 가졌냐면 마스크를 끼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묵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간절하게 할 수 있겠으며 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나면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곧 눈이 감길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정말 영혼이 예배를 성공하는 모양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끼셔야 될 분들은 끼고 끼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끼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대신에 이건 하자. 마스크 낀 사람이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마스크 안 낀 사람이 마스크 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이 시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시대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영혼이 승리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와 지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어디서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여러분 영혼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 안에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들은 잘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은 자꾸 피폐해져 가고 있고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더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 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사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등부 애들 이렇게 오면서 보이는 것들이 그거 있어요. 세상 학교에서의 공동체, 학교 내에 있는 공동체의 부재, 교제할 수 없고 원활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들이 지금도 세상 학교에서는 그것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저들 영혼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던 건 그럽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죄사함 받았냐, 이 너희가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쉽겠느냐, 네 매트를 접고 네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말 한마디면 쉬운 것입니다.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쉽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매트를 접고 일어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 한마디면 죄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내 선교라고 하는 새 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영광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통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시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영광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새 일에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 룻을 통해서 우연과 마침과 마침이다라고 하는 세 번의 우연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거기 만나고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 만나게 된 사람, 오게 된 사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국내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이 우연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요? 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분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이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신뢰하며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마음들이 올라오고 고난스러운 생각들, 고난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내게 해주셨으니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교만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배우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니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보게 도와주시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 모든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